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자녀가 한 명이어서 잘 모르는데 2명 이상의 형제를 또 자매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 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형제들이 서로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며 싸울 때에 가장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즉각 순종하여 유럽 쪽인 마게도냐를 향해 갔고 마게도냐의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고 또 바울이 굳이 바울의 사도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바울과 성도들 간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도와 헌금으로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을 한마음으로 품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가슴이 아프게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과 또 사이비 바울주의자들이 전한 잘못된 교리도 문제였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관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다툼은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칫하면 크게 분열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일로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감정, 태도, 의지가 일치하는 마음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게 맞아 하면서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한 마음 또 같은 마음으로 일치를 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는 마음이 일치하여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투고 있고 또 허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다툼의 원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창설에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 두 여성도 창설 멤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4장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활동적인 일꾼이었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함께 힘을 합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며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과하여 서로 경쟁하며 헌신하다 보니 다투게 되고 또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허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둘로 편이 나눠지고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툼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인데 비열한 본성, 이기적인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만 하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인데 망상, 착각, 자만, 허영, 자랑, 영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고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가 하는 봉사와 헌신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학자 존 미첼 메이슨은 다툼과 허영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해악이며 생동적인 교회의 독소이며 분쟁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고 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보다 큰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단결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열되기 전에 온 성도가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당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모습을 버려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나보다 못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두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결점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결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마음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4절의 말씀에서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 그러한 낱말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어떤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도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 충만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일과 내가 속한 곳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돌본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돌볼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다시금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한 방법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항상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상실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따지시는 분이셨다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 때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나의 위치와 지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 때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서 다투지 않고, 또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려 애써서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섬기기를, 또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 브라더 로렌스는 일부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수준에서 헌신을 멈추고 정작 헌신의 목표가 되는 사랑은 슬쩍 무시하고 넘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겸손과 순종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